오늘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있어야 될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며 잘 들은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은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몇 장만 빼고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이제 그런 말씀들인데 23절부터 쭉 보셨습니다마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일들을,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망했는 줄 아냐, 왜 심판을 이렇게 받았는 줄 아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 이제 대언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백성까지 나옵니다. 이 무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대언자 25절에 보면 대언자들의 음모,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약탈하는, 먹이를 삼키는, 혼들을 삼키고 보물, 귀중품들 이렇게 다 갈취하는 것들을 보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 대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 대언자들이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된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본 거죠. 마귀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점괘를, 거짓 점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뭔가 점괘를 내서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2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뭐 덩달아서 같이 약탈하는 일이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 대언자들, 제사장까지라도 그랬는데 이제 심지어 그 위에 있는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똑같다는 얘기죠. 뭐 위에가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면 어때?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백성들이 서로를 막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멸망의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했는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땅을 면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몇몇의 대언자들 외에는 그 곳곳마다 다 타락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못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들에게 대갚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갚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30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제목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망하게 생겼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타락해버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회적, 경제, 어떤 나라의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내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어떤 환경이나 모든 삶의 터 위에서 적용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품이 참 위대하시죠. 인자하시고 긍휼도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하지 않으시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사람이 하나의 방편이 되겠죠. 방법이 되고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서신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방법과 요령을 찾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영적인 존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성막에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이란 존재가 뭐가 대단하다고 너 없으면 안 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꼭 필요하신 것처럼 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도 삼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혼자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2제자뿐만입니까? 70명도 있고 120명도 있고 500명도 있잖아요. 그들을 다 제자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삼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농사고 하나님의 건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는 도구다, 이런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불러놓고 너 알아서 해, 그런 일은 없어요. 불러주시고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시고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좋아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은혜 찬송 불러도 은혜 막 그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은혜 받았으면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은 안 해놓고서 은혜만 받으면 그게 헛되이 받은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만 받고 행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일하는 일꾼이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 구절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합당한 그릇,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그 예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찾아보세요.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로 함께 돕고 있고 주어진 선물로 인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후원을 한 거죠. 이걸 보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일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물론 자비량으로도 일을 하겠지만 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후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냥 돈만 보낸 게 아니라 기도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고 싶었잖아요. 뭐 40일 동안 그렇게 걸었는데 얼마나 지쳐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먹이셨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또 보여주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과거의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구제할 때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형제고 자매가 바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라고 해서 서로 돕고 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도울 때 자신의 뜻을 수행할 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했다는 것이죠. 또 선교를 지원하든 교회에 헌금을 하든 주님은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시고 그렇게 찾아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리로다. 사도 요한도, 침례인 요한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행을 후원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매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공급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 때 나를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데 나를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고 중요한 것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걸 단어를 찾아보면 가공한다, 만든다, 세공한다, 그런 의미예요. 제대로 다듬어 주신 거죠. 조각하는 자가 대충 조각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조각을 할 때 칼로 계속 다듬잖아요. 모가 난 것이 있으면 부드럽게 다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듬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불러놓고 가만히 너 알아서 해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듬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려면 그 칼이
어떻습니까? 녹슬면 되나요? 날이 서야 되잖아요. 양날 섬검처럼 정말 예리한 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성령으로 보증 주셨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그런 능력으로, 예리한 그런 도구로서 다듬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신, 주께서 일하신 그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장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과정, 배우는 과정, 훈련 과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또 이런 목양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사도 성경 지식이 바로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자리에 강단이 서면 그 타이틀 때문에 좋아 보이고 그러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 일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하지 말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심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목사만 되면 다 된다고요? 그런 다듬지 못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핍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윤택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더 야위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입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간 단계? 좀 좋은 사람? 아니면 훌륭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인재가 중요하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어떤 기업에서는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뽑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천재, 준재, 영웅호걸의 땀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의 지혜와 힘을 빌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 거죠. 헌신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손가락질만 하는 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셨잖아요. 바리새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그런 헌신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성도들,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제사장들, 대언자들, 통치자들, 백성들까지 갈취만 하고 핍박하고 강자와 이기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야국강식의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다윗을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먼저 다윗 안에서 함께 하셨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셔서 위대한 그런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였다고요?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그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포하려면 준비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어떤 정신적, 생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2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너희 안에서 일하사 먼저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하게도 저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든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든 영적인 일을 하든 뭐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의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원하게도 하신대요. 또 행하게도 하신대요. 근데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멈춰져 있어요.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신다?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들으시면서 본인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안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셔야만이 된다라고 할 때 빌립보서 또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루시는 것을 확신한대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만약에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것도 한계가 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우리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구조를 다 아시는 거죠. 수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조를 다 아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만드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런 성품 하나하나까지라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의 형제인데 그들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성질이 불같다는 얘기예요. 성질이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급해.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들 막 성질이 급해. 그렇게 급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쓸만한 제목이니까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밖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겉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끗한 게 나오는 것이 더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도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원 없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 던져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쓰는 거 언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말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안 하신 분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다는데 뭐 하나님께서 찾지 말라고 숨고 싶으세요? 이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 일 못해요, 숨을래요, 도망갈래요, 그러신 분 있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그 이후에 자신의 뜻을 이루신대요. 또 이 구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찾습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데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하신대요? 완전하게. 조금 부족한 게 아니죠. 모자란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완전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요. 완전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대로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많은 일을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매도 맞았잖아요. 채찍에 맞고 굶고 헐벗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파손당하는 배에 또 타서 죽을 고비도 견디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감내해야 되는 거구나, 이겨내야 되구나. 그게 온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고백한 내용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했고 의지했고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냥 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또 있는 게 아니고 행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교리 공부하셔서 아실 겁니다. 지정의가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힘쓰고 수고하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삶이 좀 기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는데,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경험도 못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가 못 받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오늘 내가 교회 이렇게 나간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막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그런 막 고민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수렁에 집어넣는 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할 사람을 찾으실 때까지 멈추세요. 일 안 하세요.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또 이루시기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께 구원을 가져왔으며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찬 한 사람이 되어져 누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대언자, 물리가 성경을 통해 대언하신 그런 대언자들 말고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금방 읽은 말씀대로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봤는데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곳에 우리 예배 초소에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다라고 할 때 여기 없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지, 문 닫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찾아보시고 누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에 많은 교회가 개척하고 문을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장을 했으니까 유지되니까 그렇죠. 상가 교회는요, 문 닫는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소명에 의해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 성도님들 그런 거 못 들으셔서 그렇지.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없어요. 없어. 한 사람이 없어.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하면 어떤 자로 바꾸셔요? 그렇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신뢰하면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못해요, 연약해요, 나 몰라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배워서 알면 되잖아요. 일을 해보면 경험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뭐 능력이나 지혜나 학식이 배경이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인가. 죄와 허물로 범죄로 가득 찬 저 예루살렘 도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같은 내용이지만 성경을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8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사야 대언자들, 또 다른 대언자들, 또 에스겔 대언자 이렇게 통해서 말씀하겠습니까? 이사야 51장 18절 시작. 그녀가 낳은 모든 아들들 가운데서 그녀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녀가 기른 모든 아들들 중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도다. 여기 그녀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예요. 근데 그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그녀라고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아들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길렀는데, 그녀의 아들들 중에서 길렀는데 손을 잡아줄 자도 없어요. 이끌 자가 없다는 얘기죠. 누군가 앞에서 앞장서서 리더 해갖고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런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망한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여기 계신 분들 망하고 싶으세요? 내 영적으로 망하고 내 환경, 우리 가정이 망하고 내 삶이 망하고 싶으십니까? 안 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강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오늘 제목처럼 위기의 때에 위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바꿀 수 있는 사람. 기회로 바꿔요. 기회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 이 환경을 내가 바꿔버리겠다, 이 환경을 내가 정복해버리겠다. 근데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게 능력 있는 삶 아닙니까? 또 한 구절 봅니다. 이사야 63장 5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계속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여러 구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3장 5절 시작.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고 또 떠받쳐주는 자가 없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경도가 나를 떠받쳤느니. 사람이 하나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자신이 또 그래 하셨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읽은 구절 속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건이 없거나 자원이 없거나 돈이 없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경제적인 것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돈을 누구에게 빌려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내 환경을 보면 그게 먼저니까 고민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위기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기를 이제 기회로 바꾸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들었으니까 망할 거야 해놨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망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 땅이 아직 멸망 안 받은 거예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면, 휴거되면 이 땅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환난의 때가 접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분명히 주님은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분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주께서 오시는 그런 때에 믿음의 사람이 없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을 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세요? 자신이 없습니까? 주님은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큰 믿음 딱 2번 보셨어요. 2번.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은 없었어. 우리가 아는 바로 누구예요? 백부장. 또 고넬료가 아니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어요. 큰 믿음. 2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못 봤다라고 할 때 큰 믿음을 가진 누구를? 사람을.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번에 아멘 크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아까 저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이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영적인 것까지 다운돼서 막 우울증에 걸려서 영광은커녕 찬송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게 되어지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거죠. 뭐 구원 취소된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의 삶이 정말 야유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유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얼굴이 살찌면은 토시돌이 살찌면은 풍성하잖아요. 근데 살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쑥 들어가잖아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뼈가 다 말라 보이고. 우리는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해하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4가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나 하나님 쓰시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본을 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 훌륭하기 위해서 뭔가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못해도 기본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자, 옆 사람을 쳐다보고 기본이 되자.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 원래 2009년도에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베이직 교회로 지으려고 했는데 생명나무 교회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졌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 유명한 또 베이직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쪽에 아나운서 출신이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먼저 하려고 했던 건데 유튜브에다 그럼 먼저 해놨으면 안 썼을 텐데 그런 후회를 나중에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나 이 일 할래요, 저 일 할래요, 감투만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 자리에 서면 목사가 되면, 강사가 되어지면 뭐 훌륭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내가 경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심판에 두고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쓰다가 버릴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안에서 일하시고 함께 일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대충 사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그냥 자기 인생이나 살라고 하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래 모든 것을 다 좋다 하지 않으세요. 마음가짐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죠. 제대로 된 경배 한번 드려보세요. 오랫동안 종교적인 그런 삶보다는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요. 이 경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참된 경배를 통해서 은혜가 평소에 미지근했었는데 제대로 된 경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 은혜가 넘치는데요. 찬송이 막 기쁘게 흘러나오고, 그냥 별 말씀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게 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제대로 된 경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 만나고 다른 영적인 대화가 아니라 잡담을 하게 되어지고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나오게 되어지면 소용없습니다. 인생은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 상태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왕 예수 믿었으면 뭔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구원만 받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겨우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겨우. 아이고, 저 지옥으로 떠돌릴 뻔했는데 겨우 구원받고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위기의 때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자들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500명은 저 멀리에서 120명도 멀리 점점점 거리가 그러는 거예요. 점점 좁혀오잖아요. 70명, 12명, 3명, 1명으로 좁혀지잖아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무리에 있으시겠어요? 500명? 손 들어보세요. 500명 정도에 나 있는 무리가 되고 싶다. 아니면 120명, 70명, 12명. 한 분 계세요? 그럼 3명 값. 1명.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럼 1000명인가? 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우상을 던져버리고 영적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고 해서 누가 쳐들어왔네? 그런 충만한 상태야. 쳐들어왔어. 이놈들 봐라. 어때요? 충만한 상태가 됐어. 영적 각성해버렸단 말입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서 이기는 거죠. 그렇게 승리를 쟁취한 때가 미스바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리니까 그래요. 불러다 놓고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라 헌물도 드리는 가운데 경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승리로 쟁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역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니까 다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근데 그 이후로 우상 숭배 안 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주도로 해가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능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참된 이 경배 예배를 통해서 풀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또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자신의 말씀을 전하러 갈 일꾼을 찾으시는데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원하여 갈까 하므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보내면 좋겠니? 그랬더니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대언자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낼까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것은 있겠죠. 너라도 가면 좋겠어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용기 있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좀 갈 사람이 있어? 저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저기 가서 좀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누군가 좀 알리고 너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돌려서 이야기한다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하영아 그렇지? 가야 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환란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무개야 너 옆에 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렇게 생각을 넣어주신다면 어떻게 하셔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믿든 안 믿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고 믿으면 땡큐죠. 내가 또 한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상급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경도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맡겨주셨대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경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선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아까도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중보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기도하는 중보자는 민족의 멸망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백성이 이제 다 죽게 생겼어. 하나님은 모세를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아유 그래 하나님 잘하셨어요. 내가 볼 때마다 너무 악해 하나님. 저 백성들 못 쓰겠어요. 다 죽여버리고 나를 통해서 하세요.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중보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고 할 수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저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이렇게 살다가는 저 지옥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변에 악한 자들 물리쳐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런 중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혼을 구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우리 이명호 형제님 어머님 그 요양원에 갈 겁니다. 몇 주서부터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셨어요? 감사하네요. 안 하셨을까 봐 고민했는데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맑은 정신으로 복음을 듣고 확신 가운데, 예전에도 복음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확신을 가지셔야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중보자로서
이런 중보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당장 지금 멸망 죽는 상황인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큰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큰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을 찾으신대요. 노아 홍수 사건을 아시죠? 노아는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롯이 있는데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50명 있으면 계속 줄어들잖아요. 50명, 40명, 30명. 결국 몇 명? 10명. 근데 롯의 가족이 몇 명이 될까요? 부부가 있고 두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두 사위가 있고 또 시집가자는 두 딸이 있으니까 몇 명이에요? 8명. 그럼 몇 사람 부족해요? 2사람. 어떨 때는 한 사람 필요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0사람이 필요했네. 물론 롯의 사위들이 이로운 사람은 볼 수가 없겠죠.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으니까. 어찌됐든 가족만 봐도 8명인데 2사람이 부족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수보인까지 다 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과 유황불이죠. 그 내려와서 다 죽은 거죠. 10명이었으면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았겠죠. 아브라함은 1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에스겔에 있는 말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멸망이 바로 코앞이잖아요. 쳐들어왔는데 둘러쌌지 않습니까? 사면 초가잖아요.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으면 안 망했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딱 상황을 비교해봤고 내가 질 것 같으면 갔다가 바쳐야죠. 그러면 살 수 있어. 속국이 된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거절을 한 거잖아요. 한 사람도, 백성도 없었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은 의인을 이렇게 찾으세요. 그래서 그 의인에게 어떤 표를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계시록에도 보면 표, 에스겔에서도 표하는 거 나옵니다. 마크라고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다 표시를 해놨어. 구원받은 자로. 근데 그 중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딱 표시가 돼서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의 때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세요. 상황이 망하게 생겼는데 안 망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특히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바꾸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바꾸세요. 상황을 안 좋은 환경이면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이? 야, 너 죽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